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가지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액션인가 그러죠? 방송실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 앉아 계셔서 반갑다고. 우리 하은이 청년이 그동안 섬겼는데 하여튼 제가 꿈이 하나씩 이루어 준 것 중에 하나가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된다. 교회 일은. 그래서 또 한 가지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이승훈 집사님 찬양 잘 인도하는데 후계자를 또 키워야 돼. 반드시 우리 권사님도 반주 후계자를 꼭 키우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후계자 보고 반주 좀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도도 해보라고 그러고 저도 지금 우리 전도사님 박은희 전사님이 설교를 지금 한 번씩 시켜보려고 하죠. 그저 웃지요. 자꾸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종범 선수하고 같이 하여튼 그 신인이 됐던 선수가 있어요. 그 삼성의 양준혁. 근데 그 해 신인상을 양준혁 선수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양준혁 선수 지금은 뭐 은퇴해서 선수를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종범하고 둘이 정말 탁월한 선수들이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친다고 하고. 근데 이종범 선수는 참 우리 한국 야구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 아들 이정우라고 키움에서 탁월한 지금 국가대표도 하고. 근데 우리 양준혁 선수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 후손이 없어. 내 정말 그렇게 탁월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심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막 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우리 창동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애만 7을 낳았어요. 7. 내 기억으로 7이 다 아들이라든가 뭐. 근데 또 너무 탁월한 것은 탁월하다고 해야 될지 애들을 전부 학교를 안 보내. 앞으로의 시대에는 영어하고 컴퓨터만 잘한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학교를 가야 사회성이 개발이 되고 학교를 가야 친구들이 인간관계가 한다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동문, 동기, 동창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애들이 7인데도 전혀 뭐 생활이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그러고 옛날에는 다산이 큰 복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이 꼭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사명에 후계자를 꼭 키워라. 절대 일이 권력이 되지 말고 항상 나누고. 제발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을 때 기꺼이 내가 키운 후계자가 할 수 있도록.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 그 일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시고 그러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주고 그 인정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우리가 오만이고 정말 이 쫌생이 중에 쫌생이입니다. 잘 이렇게 해서 탁 하고 잘해서 탁 하고 우리 장순명 집사님도 중고등부 부장을 잘 키우고 두리번 이렇게 하고
멋집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 키우고. 오늘 제목을 저는 복을 받고 받으리라. 3절에 보십시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고 현재 또 받을 것이며 미래 복을 받고 받으리라. 지금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또 가장 인생의 비극은 지금까지는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복이 없다. 이건 가장 큰 인생의 비극. 그러나 반대로 큰 기쁨은 지금까지는 고생했지만 앞으로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멋진 복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복된 삶을 사는 것.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축복장이니까 축복을 많이 기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내용이고 15절부터 저 마지막 세상에 68절까지 장장 54절이나 되는 훨씬 분량이 많은 3분의 2도 더 되죠. 여기는 이 저주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늘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차례차례 가르치고 있다. 이걸 그래서 분량으로 따지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복을 받고 받을 것이다 할 때 첫째, 어떤 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을 저는 좀 바꾸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선한 영향력. 이 뛰어나다, 이 말은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운동선수를 운동을 잘하면 탁월한 선수, 또 공부를 잘하면 탁월한 학생, 실력 있는 학생. 참 이 탁월하다, 이 말은 뛰어나다. 그런데 보십시오, IQ가 뛰어나게 160이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못된 일을 하면 그거 뛰어나다고 탁월하다 할 수 없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탁월할 필요가 없다. 탁월하신 하나님을 다 붙잡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하고 상황을 잘 아는 것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진짜 더 위에 훌륭한 목사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는 분들이 탁월합니다.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뭘 할지도 몰라. 근데 끊임없이 교회의 일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고 묻고 응답하고 묻고 응답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 아무리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은 일을 익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익산에 가면은 국회의원을 하려면 셋 중에 하나를 잡으면은 국회의원을 하고 뭐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산에는 갑자기 그 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혹시 일이 잘 몰라요? 권사님 몰라요? 익산에 남성고등학교,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출신이든지, 그
그 다음에 원불교의 본산이 익산이에요. 익산 일이. 옛날에 일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익산으로 바꿔요. 그리고 하나가 신광교회라고. 익산의 신광교회. 신광교회를 잡든지 원불교를 잡든지 남성고 출신 동문이든지. 근데 그 세 개는 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은 원불교 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익산 신광교회 안경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회를 할 때 목회 계획이 없는데도 그 작은 도시에서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크게 목회를 이룬 그분이에요. 그럴 때 누가 후배들이 물어보고 뭐 해도 목회 계획 어떻게 하면 그 잘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답하고 또 순종하고, 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음성 듣고, 음성 들었으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으면 음성 듣고,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손과 발을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뭐예요? 자기는 계속 자기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저희가 어렸을 때 송아지를 키우면 1년 지나면 코를 뚫거든요. 그 코 뚫기 전에까지 송아지 키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입니다. 그 송아지.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가끔 아직 코가 안 꿰가지고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 송아지를 코를 뚫고 이제 길을 들인다고 그래. 처음에는 막 수레를 끌고 막 그 새총같이 생긴 소나무 그걸 뒤에 달고 막 이래저래.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가자한 대로 그 소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훈련 받는다는 것은 코를 뚫는다. 저는 그래서 저희 서재에 콧뚜리를 제가 하나 사더래요. 소콧뚜리.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서자,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은 하나님과 스텝 바이 스텝을 이렇게 잘 맞추게 돼.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뛰어난 민족이다. 하나님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언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이 조건절이거든요. 조건절. 여기 1절에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라는 말은 주의 깊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아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아주 이 조건 삼가 최선을 다해서 듣고 지키고 행하며, 이게 축복의 조건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없이 이 송아지처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한 적도 있었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이것을 코를 꿰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 훈련, 이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근데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펜이 있으면, 제가 펜 갖고 늘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를 잘 하잖아요. 여기 1절에 그의 모든 명령, 그 모든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그리고 1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70% 순종하면 70% 복을 받습니까? 50% 순종하면 50% 복을 받습니까? 잘 모르기는 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인도하는, 끊임없이 여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뛰어난 복은, 탁월함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혜, 신분, 자손 모든 면에서 탁월함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을 다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이 그때 임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에 베드로전서 저 뒤에 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뛰어난 민족이, 이것이 탁월한 백성.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뛰어난 백성, 뛰어난 성도, 뛰어난 민족은 자꾸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정말 교사된 나를 통하여 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삼가라는 말을, 이 모든이란 이 말을 잘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놀라운 복이 2절에 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잖아요. 복된 가정과 풍성한 산업을 얘기해요. 복된 가정과 풍성한 산업,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 3절, 4절, 5절까지가 생활의 복을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의 복, 일상생활의, 가정도 산업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참 복된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좀 잘 보십시오. 요셉에게 자기의 집,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 보디발은 사실은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거든요. 보디발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요셉은 탁월한 보디발은 지도자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훌륭한 지도자는 위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위임을 잘해줘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이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라 서번트, 그냥 이 종의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위임을 참 보디발의 이방인이어도 잘해. 그런 거 보면 그가 탁월한 장군이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알았어요. 이방인이지만.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사람 잘 들어오면 그 가문이, 집안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 우리 목사님들도요, 제일 큰 복이요,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두 번째 복이 성도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교회인 명성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지만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하고 처음에는 쫓겨났어요. 쫓겨나. 그래서 결국은 오고 갈 데 없어서 500번 버스 안내양들인데 명일동 500번 버스 종점에 개척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 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참, 그래서 그 500번 버스 안내양들이 결혼하려고 모아놓았던 그 결혼 비용을 헌금하고, 그렇고 또 뭐 이런 그 뭐 다 해서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참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꼭 붙잡으면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 보디발처럼 그 사람을 알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려면 제1, 하나님을 잘 만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은 영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살아가면은 복된 사람. 이 신비한 이 창세기 39장 5절.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복이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복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도 요셉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이 놀라운 약속을, 축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그의 생활의 복 중에 참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들어가도 나가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6절에 있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4절에 내 몸의 자녀, 자녀의 축복, 내 몸의 자녀, 네 후손, 자녀의 복, 토지 소산. 자, 우리 잘 보았지만 신명기 7장 13절 우리 지나왔지만 또 이렇게 보면 새로 와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이 복을. 근데 언제? 그 앞에 12절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신명기 30장 9절을 더 가보십시오. 신명기 30장 9절 10절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30장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참 이 말씀 중에 저의 가슴을 심금을 울린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8장 하반절 29장까지의 이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는데 거역하고 모든 순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튼 복을 주고 싶어. 복을 주고 싶어. 복 주고 싶으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억울하다. 참 억울하다. 내게 이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복을 받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아까도 제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데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유언하면서 요셉을 축복했던 내용이 창세기 49장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잘 읽어보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는 25절 보십시오. 22절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이 뭐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참.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참 이 요셉에 대해서 하여튼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줬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은 그 아들이 참 어려운 가문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들을 다 회사에 사업하면서 전무로 이사로 이렇게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인데 늘 요셉 같은 아들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요셉 같은 아들이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이 요셉 같은 가문에 요셉 같은 아들, 요셉 같은 딸, 이게 뭐예요? 형제를 다 돌보고 형제를 다 먹여 살리는 사람. 혹 이 중에서 형제를 다 돌보는 분들 계시면은 야,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위로 형님들도 돌봐야 되고 밑으로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형제만 아니라 사촌도 막 팔촌도 다 돌봐야 돼.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귀찮게 하는 분들이 집안에 있지 않아요? 일일이 모른 체 할 수 없고 그런 분들 요셉 같은 복을 요셉의 복을 받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지 이 사람한테도 손 벌리고 저 사람한테도 손 벌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손을 내밀어 베풀고 저 사람한테도 손을 내밀어 베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사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요셉의 복이 요셉의 복.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요셉처럼 늘 베풀고 형제나 인척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꼭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한 복이에요. 귀한 복. 몸의 자녀, 다시 28장 4절에 몸의 자녀들에 대해서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새끼, 자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 많이 출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영적인 자녀들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 친구 자꾸 데려오면은 자꾸 격려해. 은서가 막 자꾸 데려와. 은서가 금서도 데려오고, 은서니까 은이니까 금서도 데려오고, 막 데려와. 라면도 삶아 먹이고, 국수도 삶아 먹이고, 떡볶이도 막 사 먹이고, 자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6절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이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말이 뭐예요? 직장에 출근할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요셉의 복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아까 봤잖아요. 보디발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신명기 28장 이제 내일 새벽에 14절까지가 바로 축복이에요. 내일 새벽에는 7절에서 14절까지 계속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 이하에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견고, 불순종해서 저주하는.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우리에게 이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딱 놓고 너는 선택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고 생명나무를 두고 너는 뭘 먹어야 될까? 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오늘 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참 시편 121편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영원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시편 121편, 물론 다 좋지만 1절부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때 그렇게 실수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참 헤매고 고생하고 힘들었잖아요. 실족하지.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도했는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실족하지 않아야지. 앞으로 인생이 이제 와서 실족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져. 이제 와서 실족하기에는. 젊어서 고생 괜찮아요. 괜찮아. 사서 고생한다는. 여기 제가 가만 보니까 젊어서 고생 안 해본 분이 한 분도 없어. 돈 때문에 고생해보고, 사업 때문에 고생해보고, 건강 때문에 고생해보고, 식구 때문에 고생해보고, 심지어는 신랑 때문에 고생해보고, 신부 때문에 고생해보고, 뭐 자녀 때문에 고생해보고, 부모 때문에 고생해보고. 실족. 여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앞으로는 우리가 안 해요. 앞으로는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돼요.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는다.
4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호와는 5절 너를 지키시느니라. 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면. 그래서 7절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은 사실은 피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킨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8절에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무. 그래서 우리가 출근할 때에도,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도로 시작하시고, 꼭 기도. 저는요, 성도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3부 새벽 기도도 한 명만 나온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거예요. 뭐 아침 기도, 아침 애들 학교 보내고 9시 다 모여.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영상 틀어놓은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한 영혼이 천하니까, 한 생명 뒤에 민족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막. 하나님이, 저는 새벽기도 되면은 안 일어난 사람들을 허리를 막 가시로 칵 찔러가지고 아이고 아파 그러고 빨딱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 그런 기도 진짜 하고 싶어. 새벽기도 나올 시간에 잠만 자고 있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아니면 악몽을 꿔가지고 이런 기도하면은 목사가 고약한 목사죠. 여러분, 내가 고약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복을 받는다면 나는 10,000,000번이라도 고약한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막 돌직구를 날리네, 너무 뭐 과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욕을 먹는 것을 기꺼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니,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 하나님 잘 만나서 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살게 하는 것이 목회지 뭐냐고. 뭐 제가 성도라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라도 새벽기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좀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난 참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지켜 행하면 정말 복을 받고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탁월하게 해주시는 모든 영역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토지 소산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요셉을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복을 받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출근하는 직장이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고 성도들이 생활하는 가정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열매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으면 다시 꼭 붙드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